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게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 등록을 해서 다니기 시작하면 목사를 비롯해서 또 그들을 아끼는 분들이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자주 하게 되면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또 11조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한편 그 이야기를 듣는 새신자 입장에서는 참 많이 부담스럽겠다, 큰 숙제처럼 들리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스타일은 남한테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걸 잘 못해요. 내가 차라리 막 부러지더라도 내가 하지, 할 수 없을 때 부탁하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걸 참 잘 못합니다, 성격상.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성수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을 갖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생의 의미가 아니라 죽일 것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거든요. 주님도 생명 죽여서 우리를 살린 것처럼 내 십자가는 내가 죽여야 될 것 중에 죽여야 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죽여야 될 게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자기 시간과 자기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걸림돌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하다가 그 걸림돌에 넘어져서 아유 안 되겠다 그러고 다시 후퇴하는 분도 봤고, 아예 애당초에 그 걸림돌을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내 시간 다 뺏기고 내 물질 다 뺏긴다는 생각 때문에 그 걸림돌에 걸려서 신앙생활 자체를 시작하지 않는 분도 저는 봤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그들에게 주일 성수와 11조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들에게도 적자는 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서 딛고 한 단계를 올라서면서 걸림돌 그 밑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디딤돌로 삼고 올라섰을 때 보이는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디딤돌로 넘어서야 된다고 강조한 것이 주일 예배고 그런 것입니다. 그냥 제가 근거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 이 책은 디다케라고 하는 책입니다. 디다케는 헬라어로 교훈하다, 교육하다, 또 지침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의 부제는 12사도들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부제가 붙어져 있고, AD 80년에서 150년 사이 경에 쓰여졌던 것이 학자들의 연구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배경은 왜 그러냐면 초대교인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로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질서가 좀 있어야 되겠다. 또 우리 교회도 오면은 왜 그 새신자 교육 그 팜플렛을 나눠드리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용량이 작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해석을 붙이고 하는 바람에, 헬라어 해석을 붙이는 바람에 책이 조금 두꺼워졌는데, 이거 한 10분의 1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초대교인들한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교회 지침서와 같은 겁니다. 여기 목차를 이렇게 보면 크게 4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에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두 번째 2부에서는 예배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 있었던 성찬식이라든지 애찬식이라든지 또 기도와 금식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세례는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교회 규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는 누군지, 우리를 말하는 목사님은 누군지, 순회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누군지, 또 이들을 대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감독을 뽑고
집사를 선출해야 되는지 기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을 딱 보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아까 말한 교회 규범에 대해서 그 중에 있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면서 엑기스 있게 규정해서 표현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것이 매 주님의 날에 여러분들은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재물이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한 후에 빵을 나누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매주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 그러는데 주일의 월 언어는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속해 있다. 아무튼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님의 날이라. 매 주님의 날에 이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 주일 성수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 전통이 어디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세월과 먼 거리를 초월해서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주님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세 군데를 읽었는데 메인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이, 가장 먼저 읽은 말씀이 메인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은 주일에 관련된 당시의 초대교회 때 주일은 이렇게 지켰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가 있는 말씀 두 군데를 함께 읽은 것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120명이 성령 받고 그들이 이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그분의 죽으심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나 같은 거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한 것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영광을 많이 돌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런 결단들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움직임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한다면 잘 모인 것과 잘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잘 모이고요, 잘 나눠주면 돼요. 교회도 잘 모여서 잘 선교하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랬다는 거예요. 잘 모이기를 성경 말하기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이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성전은요, 그리고 집은 믿음의 공동체, 지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성찬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잘 모였다. 그리고 잘 베풀었다는, 잘 나눠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눠줬냐면 그 당시에 예수 믿어서 집에서 쫓겨난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먼저 믿은 사람 중에 좀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이 자기 것을 가지고 와서 사도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땅도 갖다 팔아서 막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 사도들이 이 집은 먹을 게 없네, 그럼 먹을 걸 주기도 하고, 옷이 없네, 그러면 옷을 주기도 하고, 돈이 좀 부족하네, 그럼 돈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나눠주기를 잘했던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소문난 교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점점점,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점점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졌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심히 보려고 하는 것은 46절의 말씀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우리 성도교회도 이 초대교회처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데 그 의미가 그럼 뭐냐?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얘기의 의미가 뭐냐? 그 첫째는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뭐 되는 날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고린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일 성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일 성수를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니까 그 날마다 안에 주일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래서 우리가 왜 통상 토요일이 뭐예요? 주 말이잖아요. 그리고 주의 첫날이 뭐냐면 일요일이에요. 우리는 일요일을 끝으로 생각하는데 순서는 그게 아니에요. 한 주의 첫날이 뭐냐면 주일인데,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서 성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자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6장에서도 매주 첫날, 이거는 한 주의 첫날 모였다는 말보다 거기에 또 반복적으로 매주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주마다 모였다는 게 주일을 성수했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했다. 이처럼 공통적인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 첫째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하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구나라고 하는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느 단체나 어느 장학금이나 처음에 어떤 의도로 시작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그 멤버가 아니면 모르겠지만 내가 그 회원의 회원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지, 언제 무슨 의도로 만들어졌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성도교회 교인이면 우리 교회가 언제쯤 만들어졌지, 왜 만들어졌지, 이런 것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층에 그 선교 역사관을 쭉 보여주는 겁니다. 보고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알아야 오늘을 잘 해석할 수 있고 내일을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경에 보니까 주일날 그렇게 모였었구나 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시의 믿음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에서 어떻게 주일로 그 축이 옮겨왔는가를 연구하게 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들어놓는 게 좋습니다. 한 세 가지 차원인데, 의미적인 차원에서 이 안식에서 주일로 축이 올라옵니다.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에게는 주일은 거의 생명과 같이 지키던 것입니다. 초대교인들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러니까 안식일을 없애고 주일을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 플러스 주일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플러스가 되냐면, 참된 안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참된 안식은 토요일, 요일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축복과 안식은 시간이 주는 겁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가장 평안을 뺏어가는 게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게 월요일이든 수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건 요일을 말하는 게 아니면 상태와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죄, 너를 힘들게 하는 근본적인 안식을 뺏어가는 것을 내가 해결할 테니 그것을 믿으면 그 순간에 네가 안식을 얻게 될 것이야. 그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냐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있다가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안식은 요일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주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가니까 그게 추가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차원에서는 이건 또 어떻게 안식일에서 주일로 넘어오게 되냐면, 초대교인들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맨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니까 안식일은 필요 없어 그랬던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기사가 많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가요?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데에 여러 문이 있었어요. 물고기 문도 있고 양의 문도 있고, 그중에 또 아름다운 미문이라 그러잖아요. 뷰티풀 게이트라 그러는데 아름다운 문이 있었는데 그 앞에 사람들이 안전뱅이가
구걸하고 있었거든요. 그때에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내게 명하네, 일어나 걸으라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정말 날마다 갔다는 말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하면서 거기서 복음도 증가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믿음의 사람 많아지니까 대제사장들이 시기와 질투하기 시작하고 박해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거기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냐면 너희들은 성전에 오지 마까지 됩니다. 안식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 플러스 어떻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참된 안식을 준 주일도 눈여겨보고 있고 그날도 모여서 떡을 떼고 그랬는데 지금 안식일에 성전에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뭐가 비중을 두게 되냐면 주일이 비중을 두게 됐고, 또 공교롭게도 AD 70년에서 72년 사이에 로마의 티토라는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붕괴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모두 헐어버리냐면 성전도 다 헐어버려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 자체도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회당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아서 못 가지, 허물어져서 못 가지.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주는 어디 쪽으로 기울이냐면 예수님 쪽으로 기울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날이 공교롭게도 주일날이야, 일요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한 가지 선교적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난 것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워낙 박해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방적으로 흩어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흩어져서 모인 공동체가 안디옥 공동체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가는 지역에 만나는 사람은 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식일, 할례, 율법, 유대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또 이들이 복음 증거하는 내용도 할례를 가르치거나 안식일을 가르치거나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 토요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왜 우리도 토요일 날 안식일 별로 개념 없잖아요. 주일날 예배, 우리가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AD 314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합니다. 그리고 몇 해가 지나서 325년경에 아예 일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그래서 그게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데니까 점점점 퍼져나가서 이제는 당연히 일요일 날 쉬는 공휴일로 아주 세계 모든 시계가 그렇게 세팅된 거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콘스탄틴이고 그 배경에는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자, 종합해서 보면 이 초대교인들이 여러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주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친 것에 대한 결과로 된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몸부림친 걸까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세계를 맛보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시민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고, 그 부활한 아침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날 모인 게 일요일날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일의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당연히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 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주인공 중심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오래전인 얘기인데, 어느 집사님, 젊은 집사님 애가 돌을 맞이했어요. 돌잔치 했는데 그날따라 그때는 코로나 이전 상관없는 때니까 사람도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 이제 한 주 정도 지나서 아유 집사님 애기 잘 있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 애가 몸살 났어요. 왜요? 아 제가 잘못했죠. 왜? 아니 그날 돌잔치 하느라고 손님 만나라고 정신없어 애 우유도 못 먹이고 애가 많이 힘들었었나 봐요.
돌날 주인공이 누구요? 돌날 주인공은 돌 맞은 게 아니라 돌된 그 첫 해를 만든 그 아이가 주인공인데, 엄마 아빠가 물론 이해는 되죠. 손님들 맞이하느라고 정신 나가지고 애 우유도 못 먹고 뭐 이래가지고 애 몸살 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주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주일날 주인공이라 그런다면 우리의 주일을 맞는 자세가 어때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에 내 생각도 내 기쁨도 있지만 그 밑으로 넣는 것이 예의가 아니겠어요? 또 주님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찾아 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찾으시네요. 예. 하나님 너희들 그냥 알아서 해. 그냥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거지 뭐. 니네 자유롭게 해라. 그러면 우리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니까.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까지 아주 매뉴얼까지 가르쳐 주시니까 어떻게 우리가 특별히 그날이 주님의 주인공이 되는 날인데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날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온전한 주일 성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얘기는 주일은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다는 생각을 각인시켜 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의 뜻이 시작되는 날이다. 주님의 뜻이 어떻게 시작되는 날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하나는 이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또 가정에서 모여서 작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이 모여 예배한 이후에 주님의 뜻을 하나둘씩 펼쳐나가는 출발점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4절과 45절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 사람들이 뭐냐면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벌합니까?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죠. 이기적입니까? 이타적입니까? 이타적이죠. 그리고 악의적입니까? 사랑적입니까? 사랑적이죠. 여러분들 여기 생각해 보세요. 평화롭고 이타적이고 사랑스러운 이 분위기가 합치면 사람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 살리는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님의 뜻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언제 시작됐냐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 그것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염보하지 않게 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피신 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우리로 말하면 고향 교회가 있는데 그 고향 교회에서 하도 인용 현상이 나가지고 다 도시로 가는 바람에 몇십 년 만에 들어보니까 고향 교회가 미자리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고린도 지역은 항구 도시였고 경제력이 굉장히 좋았던 지역. 거기서 믿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선교원금을 해서 그들에게 내가 전달할 테니까 좀 하십시오. 그 얘기에 말하자면. 근데 그 하는 것을 모여이라고 할 때에 언제 모이라고 그랬냐면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매주 왜 하필 매주 첫날이냐고. 그날은 카드 먹는 날이에요? 아니에요. 매주 첫날을, 이 말은 너희가 매주 첫날이가 주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할 때에, 예배하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 주실 거고, 은혜 주시면 성령이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고, 은혜 받으면 반드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이끌어가면서 어려운 교회 얘기 들었는데 내가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대로 모아놓고 해서 내가 갔을 때 갑자기 모아지지 않고 너희들이 은혜 받은 것에
그런 것으로 연보를 해서 모아놨다가 내가 갔을 때 그걸 받아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면서 왜 하필이면 첫날 예배, 한 주의 첫날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게 예배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주일을 제8일 재창조의 날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말 토요일날 안식하신 것은 창조의 완벽함을 얘기했고, 그리고 영적인 창조의 새로운 창조를 시작할 때 제8일이 뭐냐면 그것이 주일이고 일요일이고 그날 부활하신 날, 그날부터 새로운 창조가, 제2의 창조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예배 후에 새로운 역사,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건 당연한 것이었다. 목회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100번 이해가 됩니다. 교회는 이렇든 저렇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의 어원 자체가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불러 모아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 뜨거운 성령의 열정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그래 모여서 은혜 받은 다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꼭 모여야지만 주의 일이 성취되는 겁니까? 그거 안 모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모여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 모여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대 자기가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신앙의 전통이 유지되는 데는 단절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신학 공부를 하면 신학에 여러 사조들이 있었습니다. 한참 유흥처럼 확 올라왔다 획 사라진 것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교회주의입니다. 일본에서부터 시작됐고, 우리 한국에는 김교신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함석환 씨입니다. 그분들이 왜 그걸 주장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리고 의도가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큰 단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굳이 모여가지고 모인다고 뭐가 되냐, 하나님 앞에 절대 고독자로 내가 1대1로 만나는 게 중요하지. 그분들은 그렇게 살다 잘 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없어. 여러분들 교회학 저기 꼬맹이들이 학교 갑니다. 이제 3월 좀 지났으니까 이제 1학년 가서 내가 우리 교회학교 1학년인데 학교 다니는 재밌냐? 표정이 조금 벌레 먹은 표정이에요. 내가 그러겠어. 학교 가는 거 보면 어떤 애는 키도 작아가지고 가방이 어디까지 내리면 엉덩이 밑에까지 내려와. 거기다 또 비 와서 우산 쓰고 이러고 학교를 가. 여러분들 학교 안 가면 공부 못 시키는 겁니까? 요새는 인터넷도 그렇게 개발되고 발전됐는데, 근데 왜 그 엄마가 못 돼서 학교 보내는 겁니까? 배워서 사람이 되는 데는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도 듣게 되고, 아 저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구나, 그러면 나도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사람이 그런 관계 속에서 배우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학교 보낼 시간은 보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지만 모여서 예배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 감동을 모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건 주님의 뜻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교회를 선교하고 뭐 어떻게 하고 다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 헌신의 연결고리가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는 주님의 날이고,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뜻이 출발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주일을 맞을 때마다 이 생각은 다 곱씹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일은 내가 만든 날이 아닌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날이 아닌데, 그 생각하면 그 자체로 그냥 은혜가 돼요. 주일은 모르겠어요. 토요일은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시계적으로 정할지 모르겠지만, 일요일은 그렇게 만들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날이 아니에요.
이 주일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죄 용서하시고 죄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 만들어낼 수 있는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 우리가 만든 날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날을 선물로 받은 날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일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고 주님의 뜻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소홀히 해도 안 되고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자세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이 날이 주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이 주일 성수에 심혈을 기울여 복된 인생들 또 복된 성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7일 있는 중에 한 날로 시간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는 날이요 또 주님의 뜻이 출발하는 날임을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날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일 성수에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